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갖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것, 그런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가장 강력한 그런 증거 중 하나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그분 때문에 그동안 못 보던 나의 어떠함을 보게 되거든요.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곤란스러운 나에 대해서, 그동안 알아왔던 나에 대해서, 그동안 알아왔던 현실에 대해서,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번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나? 믿고 있나?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언제나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곤란한 처지에,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해 왔었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 왔었네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곤란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은 그와 약혼한 마리아의 태중에 찾아온 이 예수님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그가 율법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율법은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단순히 종교인이었다면 마리아를 아마 그 종교 지도자들에 신고했을 거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하튼 이러한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상당히 젠틀하게 반응하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약혼을 한 여인이,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여인이 자기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면서도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을 또한 확인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상식적인 자기의 상식 속에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뭘 못 믿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을 속였음이 분명하다고, 그런 의심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의롭다라고 여김 받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어떤 것이 있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죄의 근원이죠. 그 뭡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이것을 다 직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요셉의 불신을 책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주목하고 신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게 신앙의 인생이거든요. 보십시오.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기존 가치관에 대한 어떤 다른 도전을 또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천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결혼할 남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중대한 사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한 얘기는 내가 그 마리아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셉 당시에 이 사회는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마땅히 나의 권리라고 여겼던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후반부를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그 권리,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이름을 짓는 일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희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할아버지가 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요, 좀 더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름 짓는 일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그 이름의 출처입니다. 누가 이름을 주는가? 이것이 성경에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는 자가 일종의 그 이름을 받는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물에게 이름을 만들어줘라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권위를 준 거예요. 모든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돌볼 책임을 내가 준다 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내용입니다. 이 이름의 내용은 그 존재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왜 현재를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자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은 출처와 그 내용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큰 성경의 이름과 관련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받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 천사로부터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육신의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 예수님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때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계셨던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름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 위에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그런 예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규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분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규정한 예수, 그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뭐 이렇게 그냥 딱 내가 나름대로 형성한 그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의 부모도 예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의 출처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다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암송구절로 외우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결국 그분의 이름은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그 뜻,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 이해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확고히 아셨는지 이것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때, 이 현실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확고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그 정체성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처럼 슬픔을 느끼기도 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바로 그런 사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누구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확고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그 길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그분의 그 구원의 일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내가 누구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이게 찾아가려고 막 애를 쓰죠. 그래서 항상 묻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누가 내 이름을 지어주는가입니다. 누가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가입니다. 나에게 권위자는 누구인가? 이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 내 이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줍니까? 그냥 부모가 줬다. 이거 말고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형성하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열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이전 사회, 전통 사회에서는 주로 가족이나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의 옷과 부모가 원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랐죠. 나라는 한 개인은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아니면 이 사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아니면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자리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이름을 가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가족이나 사회가 나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우리의 위의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낀 세대인데 대부분 강압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는 또 어떻게 역으로 극단으로 치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 말하는 거, 뭐 사회가 말하는 거, 나라가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입장이 오늘날에 유행합니다. 아무도 너의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너 스스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 너 스스로 너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해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중에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 경력, 성취,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규명하고 자기 이름을 형성하고자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 가운데 보셨듯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성공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 땅에 성공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공한 그런 기업의 가문의 자녀들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 여러분들 만약에 실패한다. 자기가 그러한 일에 어떤 정체성을 두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산 사람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쉽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크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또한 내가 실패할까 봐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막 소울메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에는 막 슈퍼맨 돌아왔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는 것, 아니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 등으로 자기의 이름을 갖고자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에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들이 심각하게 또 반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둔 사람은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이름을 만들려고 하고 규정하고 사람들이 주는 어떤 것으로 나의 이름을 규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자신의 이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결국 그 비인격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망친다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나 관계나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규정하게 만들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이나 그 누구든 내 이름을 규정하는 그것이 곧 나의 권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권위자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자신인지 자기 자신의 무엇인지 주변의 무엇인지 어떤 사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려고 하면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명확히 아셨어요. 그분에겐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고쳐주세요 할 때도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또 다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온전히 자신을 다 드리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자기의 삶에 주어진 유일하고 독특한 사명이라는 것도 아셨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신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세상의 무엇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여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죄에서 건져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그 모든 구원의 일을 그분이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도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알려면, 내가 정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려면 여러분이 현재 우선순위 놓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나는 곧 내가 헌신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항상 이것만 있으면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고 또 나만이라는 독특한 인격으로 날 만드셨고, 그런 나에게 독특한 그런 인생의 어떤 목적과 그런 영광을 두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가 말해주거나 이웃이 말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머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얘기했다시피 내 나름 규정한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걸 위해서 살면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큰 무엇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그 독특한 것인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그 구원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인생 이 땅 사는 동안에 허락한 우리라는 존재는 이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단 하나거든요. 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냔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그토록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이름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규정하려고 했던 내 이름을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나의 어떠한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삶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딪히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참된 기독교인일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가족의 이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이름,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가족 이름이죠. 가족성.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그 완전한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나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언제나 우리는 죄책감과 자격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나의 성이에요. 우리의 성입니다.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막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확실히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족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또한 자신만의 이름을 또한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강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이유준, 이렇게.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아브람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울도 바울로 바꿔주세요. 시몬도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주어진 각자 독특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받은 자이고 자가 맞고 또 나에게 주신 나만의 그 독특한 이름으로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기 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명확하게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을 소유한 그 예수, 그리고 그 모든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구원의 일을 온전히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성, 나의 존재의 근원,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란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드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짜 나 개인이라는 이 독특한 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그 목적,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영위하고 이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로 사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